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발맞춰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명 사회적 알람이라고 일컫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사회적 알람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적 알람이란 사회가 통념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20대 때는 좋은 곳에 취업하고, 30대 때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가 통념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사회적 알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알람에 발맞추어 살아가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알람에 발맞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사회적 알람을 따라 잘 맞추어 사는 인생을 가리켜 성공한 인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열심히 치장하며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근래에는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는 성공의 기준이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통념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공이란 자기만족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누가 뭐래도 나 혼자 행복하면 그만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침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신조어들이 소확행, 또 욜로 같은 신조어들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소확행이 무슨 문장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자입니다. 또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라는 문장의 약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문장인데 이 의미는 그러니까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사느라 저마다의 행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너의 행복을 결정짓지 말고 이제는 자기 만족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십니까? 사회적 알람이란 기준에 맞춰서 발맞추어 빠르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의 가치를 두면서 자기 행복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의 성공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인물이니 꽤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또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위치에 올랐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은 사울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통념이나 자기 만족을 기준 삼아서 이 사울 왕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키도 크고 또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또 부와 권력과 강한 군사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결코 사울 왕에 대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 평가할 때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울 왕에 대한 평가를 상반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과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는가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실까요?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외형적 성장보다 내면의 성숙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자 치르는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가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사울의 힘이나 능력 혹은 자신이 거머쥐고 있던 군사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전투 직전에 먼저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집례함으로 제사를 드린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 두려워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겁니다. 그가 제사를 집례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짐으로써 군사력을 잃어버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제사 집례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집결시키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군사력에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적인 성장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은 사람의 내면입니다. 바로 내면의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 대해 평가하실 때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어냈는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형적인 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던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했는가를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내면의 성숙함을 주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었는가 아니면 이루지 못했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세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까? 살지 못한 것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부와 명예 또 강한 군사력도 지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인 것입니다. 사울 왕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왕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떤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한 평가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역사에 기억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업적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히 살았느냐입니다. 몇 안 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평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목적한 바를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겼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을 꿈꾸기보다는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거룩한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발맞춰 사느라 하나님 분주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기 만족에 빠져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연의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꿈꾸기보다는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만족에 빠져 교만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5.6 여성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